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만물이 있어야 될 곳을 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만물이 있어야 될 장소에다가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장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보기 좋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여기서 영장을 말할 때 영자가 영혼영, 신령한 영자를 씁니다. 즉 만물 중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피조물은 누구냐?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어야 될 위치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그때 가장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위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것도 영원토록.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가 선이라고 한 것을 너도 선이라고 여기고 내가 악이라고 한 것을 너는 악이라 여기며 따라가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주인임을 끝까지 고백해다오. 나를 찬양해다오. 나를 인정해다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만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나의 길을 지도하실 텐데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내가 좋아하는 내 본성이 끌리는 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팽개쳐버립니다. 스스로 나의 길은 내가 선택하겠다. 내가 선이라 여기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악이라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결정을 내립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가 흙으로 지었는데 네가 나를 주인 삼지 않고 떠나버렸으니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네가 나의 말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영원한 생명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너는 예전에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을 땅으로 말미암아 다 너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네가 나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땅도 저주를 받아 너에게 과실을 내지 않을 것이다 말씀입니다. 인간은 엉겅퀴가 나는 땅을 일구어야지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인간은 고통과 죽음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흙의 존재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의 길에 서서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잘못,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인데 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시켜 주시죠.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선택하라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 생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멸망의 자리, 그래서 영벌의 목표, 그 지점으로 계속 걸어갈 것인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품 안에 거했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만 하나님 주인 삼기를 거절해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수 마실 물이 있다. 내게 영원한 양식, 포도주와 젖과 같은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이 있다. 그러니 내게로 와라. 그래서 마셔라. 내게로 와라. 그래서 양식을 취해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너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먹 때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물로 나오라는 요청, 생명수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갈증이 납니다. 제 안에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찾아봤는데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이 거룩한 고통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룩한 고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았는데도 평안한 삶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거룩한 고통이 여러분들 가운데 절절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병 때문에 아픈 것 말고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고통 말고요, 나의 마음이 슬퍼서 오는 고통 말고요, 영적인 메마름과 영적인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갈증을 채워주겠다 라는 이 초청이 정말 살 길임을 깨달아 그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돈이 있어서 나의 돈으로, 나의 재물로 무언가를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양식은 우리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핏값이 치러진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돈 없는 자들 보고 오라고 합니다.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로 살 수 있는 것은 다 사라져버릴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저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 돈으로 제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썩어져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유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대번에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스마트폰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내가 하루에 무엇을 얼마만큼 받는지 이 스마트폰이 다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스마트폰 덕분에 지금 연예인들 중에 몇 명이 구속됐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궁금함이 생기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무엇에게 물어보죠? 그렇죠, 네이버에게 물어보죠. 우리 아이들도 네이버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인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답을 내려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나의 지인들과 전문가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되게 쉽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쉽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에는 온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임하실지는 모르는데 온 천하 만민이 그 장면을 본답니다.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 오시는 날에는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다 인지하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장면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있는데 양의 무리는 구원을 받고 염소의 무리는 심판을 받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그렇게 장엄한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회개해서 염소의 무리가 양의 무리가 다 되면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봤어요. 극적으로 죽음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고 성경을 봤더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강도 있잖아요. 이 강도는 예수님께 죽기 직전에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이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없어요.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극적으로 구원된 사람 말고요,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떠나버려서 파선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냐면 그냥 목사님 좀 이러이러이러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죽겠습니다. 그래도 구원 받잖아요. 예, 그래도 구원 받아요. 그런데요, 그럴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소한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버릇,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 습관이 있는 사람, 그런 경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매번 기도했던 다니엘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서 앞에, 왕의 침령 앞에 그 자리를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사자들의 밥이 되지 않고 사자들 그 입을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었던 것이지,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게 내 멋대로 살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사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오냐 잡았다. 여러분, 성경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끊임없이 요청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청을 끊임없이 거부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요청의 시간, 이때가 다할 날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예수님이 오시든 아무튼 이 은혜의 시간은 매듭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하길 원한다, 돌아와라, 깨달아라, 거듭나라, 내게 나와라, 내 말을 들어라라고 계속해서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소리는 끝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이 소리는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애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내게 나와라, 내게 나와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건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내가 위기 가운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삼촌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목 앞에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아니 구원, 영생을 걸고 기도하고 있었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이 회파되어 버려서 이제는 갈 곳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저의 죄악입니다라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멋대로 사셔도 돼요. 엄마한테 확인해 보세요. 엄마 나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가 나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확인 받으세요. 당신 나를 위해서 생명 걸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빨리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빨리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지금 나에게로 나아와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무엇, 그 어떤, 그 누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같이 여겨주셔서 그에게 한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약속한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너희들이 내 앞으로 나아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가정의 주인 되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기업의 주인 되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인데 이 권세, 이 나라, 이 영광은 영원히 명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서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 여러분의 주인이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기업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너희들을 이끄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명령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강수가 넘쳐나서, 진리의 생명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곳이,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는데 나라와 민족을 붙여주시겠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인구수는 그 나라의 미래 바로미터입니다. 그렇죠? 미래 지표예요. 인구, 사람은 재산인 겁니다. 능력인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꾸릴 수 있는지 그 바로미터가 바로 인구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고대 때 이 귀한 인구 나라를 자기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에게 붙여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때문에 어느 나라 민족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때문에 어느 나라가 복을 받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는 기적 말입니다. 이 기적을 강구하시고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여든 사람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성경은 그 일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만날 자리를 찾고 그 자리를 사수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모여서 밥 먹자라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놀러 가자는 게 아닙니다. 모여서 어떤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모여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은혜의 시간을 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내 중심적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된다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게 되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새로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연이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와 모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악한 길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길을 이제는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애적인 생각, 자기 욕망적인 생각, 맘모니즘적인 생각, 자신의 육신과 쾌락을 탐닉했던 생각들을 오늘 말씀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한쪽에 딱 치워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 배설물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요. 버리고 난 다음에 아까워서 다시 찾아가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더러움, 우리 안에 가득했던 이 더러움은 예배 가운데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힘으로 하기 힘들지, 너 힘으로는 할 수 없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나에게로 와.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보내신 것, 그렇게 하신 것, 그것을 다시, 더러운 그것을 다시 주섬주섬 주스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걔는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니죠.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걔가 토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마지막입니다.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뭘 알으라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면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내가 계획한 길과 네가 계획한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게 너무 갭이 커서 너가 감히 따라올 수 없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 공동체를 마련해줬어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람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게 막혀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막혀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그때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제게 임했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해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형제님 자매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형제님 자매님의 길이 다른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섬기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이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라고 우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그래서 정죄할 대상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다면 내가 그랬던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엎드리라고, 나를 밟고 올라가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수없이 밟고 지나가게 자신의 등을 내어주었던 사람이죠. 우리는
눈과 비와 같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눈과 비는 떨어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스며들어서 양분을 공급해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종자를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익하게 한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심령에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얻어진 종자를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남겨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끔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주신답니다.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는 그렇게 말씀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비처럼 그를 적셔주고 그에게 양분을 공급해주고 그가 열매 맺게 해주고 풍성한 것으로 자신이 먹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이 되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노집사님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의공.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도 이제 많이 못 살아요. 살아온 만큼 한 번만 더 살면 끝납니다. 우리 애기들은 살아온 만큼 한 5, 6번만 반복하면 끝나고요. 너무 짧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축복에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 말씀을 12절 13절에서 하십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요.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고 너희 모든 나무가 성벽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기적이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밟는 땅 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찔레가 변하고 뭐가 변해요? 또? 그렇죠. 가시나무가 변하고 열매 맺는 나무들로 다 바뀌게 된다.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지금 그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